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윤며들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고 최근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매력에 스며든다 라는 말로 우리 신세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윤여정 씨는 평소에도 예능 프로에 나와서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입고 있었는데 아카데미 수상 이후에 특별히 조명을 받으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별히 수상 소감이나 해외 유력 언론과 인터뷰 내용에서도 적절한 유머와 핵심을 찌르는 화법, 그러면서도 진솔하고 또 당당히 할 말은 정확히 하면서도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권위를 벗은 꼰대 같지 않은 모습에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클로징 멘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4세 나이에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가 젊은 층에게는 어른의 위로, 노년층에게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어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저러나, 나이 들어 저렇게 될까봐 걱정이다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모습으로 나이 드시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는 풍토는 아닙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가진 인물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고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그 인륜의 연륜이 좀 쌓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갈며들다, 갈렙의 매력에 스며든다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 일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뛰어난 숙련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베테랑이라 부릅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베테랑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퇴역 군인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고,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현역에서 은퇴한 분들을 우리는 베테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은 다 인생의 베테랑들이고 믿음의 베테랑들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젊은이들이 갖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과 연륜들이 있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생의 베테랑이신 어르신들을 잘 대우하기 위해서 경로 우대에 관한 규정들을 법규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마땅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테랑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다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할 수 있고 그런 명예로움을 가지고 사시는 것, 이것이 정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는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은 그 인생의 베테랑, 믿음의 베테랑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또 어르신들은 베테랑의 품격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제일 좋은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베테랑의 품격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베테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앙의 선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의 이름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소망을 담아서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짓는데 왜 하필 개라고 이름을 줬을까? 아마도 한번 이렇게 탁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가져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은 것이 아닐까. 혹자는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니까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그니스는 이방 민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돔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한 민족인데,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갈렙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개종을 하고 신앙 공동체 속에 편입이 되었다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실했든지 유다 지파의 이 정탐꾼 대표로, 한 지파에서 한 명을 뽑는데 거기에 대표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은 원래 유대인들이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름까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삶은 유대 사회에서 평탄하거나 영광스럽지만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방인 출신으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노예로 살았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차별과 멸시, 또 시기와 공격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갈렙은 이 모든 것들을 멋지게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믿음의 듀오였습니다.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낙점이 되지만 초기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더 뛰어났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할 때 중재에 나선 사람도 갈렙이었고, 또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갈렙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대 사회는 똑같이 이름을 쓸 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사실 연장자이거나 또 윗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리더십이 있었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렙은 2인자로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면서 갈렙은 그때부터 다시 여호수아를 섬기는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2인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면 갈렙이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위에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끝까지 받들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팀워크의 달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는 늘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배경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까지 그는 조연으로서 2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눈에 띄는 자리, 관심받는 자리, 조금만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죠.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이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도 잠깐 하는 거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2인자로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는 1인자가 될 거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참고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거나 칭찬해주는 일이 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쉼 없이, 그리고 1인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이 끝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중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1인자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2인자의 자리를 지키는 입장이 되어서도 그의 마음과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으로 그의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는 마음가짐 자체가 변함없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40년을 지켜보았지만 갈렙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중간에 흔들리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동역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5년 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다녀오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나이 40살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회고하죠. 자, 그러니까 40살에 처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그 후로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인생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운데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40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85세라는 것이죠. 45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보내게 되는데 아마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보냈을 것이고 40일을 하루를 1년씩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젊을 때 패기 넘치는 갈렙이 아니고 85세의 늙은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들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발로 밟으며 정탐하고 오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45년 동안 그는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휘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한 대가로 40년을 헤매야 됐지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굳이 그렇게 40년을 헤매지 않아도 됐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갈렙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믿음이 소망 중에 더 강하게 연단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늙거나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늙습니다. 몸만 늙는 게 아니라 마음도 늙고 때로는 신앙도 늙어갑니다. 변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촉망받고 전성기 때 그렇게 멋진 삶을 살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멋진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45년 동안 그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언제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겠다라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겁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4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갈렙은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언제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때 나는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15장에 보면 갈렙이 직접 칼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관으로 군사령관으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 젊은이들을 키워왔고 그들을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면서 젊은 장수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싸워 차지할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헤브론을 점령하고 사위가 된 사람은 사사기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갈렙을 믿고 젊은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렙의 신망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갈렙은 또한 겸손하고 자기의 분수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서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2인자로서 리더십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순간 그는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신으로 몰고 갔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물론 헤브론의 모습을 보면서 와, 거기 쉽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성읍들은 다 이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것들을 잘 관측할 수 있고 또 밑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쉬운 것이죠. 거기다가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쉽게 점령하겠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생각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베테랑은 젊은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소중한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간증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테랑의 품격은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어. 니들이 우리 고생하던 시절을 알아? 우리도 한때 있었던 왕년 알기나 해?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힘든 세월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야. 우리가 언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체험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베테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그 험하고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이 바보가 아닌데 그는 마땅히 좋은 땅, 비어있는 땅,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 요구해도 여호수아가 줄 텐데 왜 굳이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땅, 행여라도 그 땅을 차지해라, 거기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할까봐 두려운 땅, 그 땅을 자진해서 내가 올라가겠으니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브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아버지와 함께 옮겨옵니다. 하란에서 눌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무덤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최고 중심지였던 겁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갈렙은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 줄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 헤브론을 그는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45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처음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너희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갈렙이 발로 밟고 다니며 정탐한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를 보내면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 그 말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동안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12절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막연히 저 땅이 좋아 보이니까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12절 뒤에도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것은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렙은 철저하게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믿고 45년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약속을 하고 나는 잊어버렸지만 상대방이 4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신뢰가 가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갈렙을 그렇게 여기셨을 거예요. 45년 전에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약속했는데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5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 땅을 보게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갈렙이 아니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다 쫓아내고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고 그 안에 장수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차지하려면 그 성을 점령해야 되고 싸워서 쫓아내야만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주민들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철거당하게 되면 이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순히 내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꺼리는 전쟁터에 85세 노인이 자기를 그 전쟁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브론은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니까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내가 공이 크니까 좋은 땅 우선적으로 달라고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전쟁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테랑의 품격입니다. 베테랑은 신인과 싸워서 이겼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베테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베테랑은 힘든 일일수록 저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나니까 하는 거야. 나밖에는 할 수 없어. 내가 할게. 이게 갈렙을 통해 보여준 믿음의 베테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갈렙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 저 어르신이 우리도 가기 두렵고 힘든 곳을 저것을 가겠다고 하다니.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베테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테랑의 품격을 지키며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과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저 어른처럼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저 어른 나이가 되었을 때 저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매력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 되기를,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